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롤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46장은 애굽의 심판,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앙숙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들로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였습니다. 언어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같은 지역의 소유권을 놓고 여러 차례 싸우기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상징인 룻이 모압 사람이고 다윗은 한때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 모압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량이 매우 방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심판에 관한 말씀은 먼저 모압 북쪽의 세 성읍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의 이말 수치와 파멸을 탄식의 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모압 북부 지역의 성읍들, 또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이 장차 북쪽과 남쪽 양방향에서 공격당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모압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동쪽의 광야지대로 도망갈 것입니다. 북쪽은 아르논강이, 남쪽은 세렛강, 서쪽은 사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구는 동쪽의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나 광야지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의 노간주 나무, 떨기나무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까?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들, 업적을 과도하게 자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물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최고신 그모신 역시 제사장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 연합군은 모압 땅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요단 계곡은 폐허가 되고 평지와 성읍들도 모두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는 모압을 의인화하면서 그가 젊은 시절 즉 국가 형성 초기부터 계속 평안을 누렸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잘 숙성된 포도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포도주 생산이 모압의 주력 산업들 중에 하나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과 풍요는 순식간에 파멸과 재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략군을 보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모압의 최고신 그모스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예레미야는 모압의 전사들에게 용사요 전투에 능한 군인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압에게 임할 심판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모압은 침략군에 의해서 폐허가 될 것이고, 둘째, 모압의 성읍들은 모두 파괴될 것이고, 셋째, 모압의 장정 중 뽑힌 용사들은 모두 살육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왔고 고난이 속히 닥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모압 주변 이웃 민족과 모압의 명성을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압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되 어찌하여 막강하던 왕의 규와 화려한 지휘봉이 부러졌는지 탄식하면서 슬퍼하라고 명합니다. 이는 모압이 한때 주변 나라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디본 성읍의 주민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에 앉아 탄식하라고 명합니다. 침략군이 디본의 요새들을 폐허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디본 남동쪽 아로엘의 주민들에게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들에게 모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보라고 명합니다. 20절에 그들은 모압이 수치를 당했고 함락되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아로엘 주민들에게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했음을 알리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1절과 2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의 평야지대를 포함한 11개 성읍들에게 미칠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두 가지 비유로 표현합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모압의 뿔과 팔이 잘리고 부러졌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모압은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번영에 취해 있었으며 풍족한 재물에 마음이 부해져 있었습니다. 주변 열국들은 모압이 이룬 번성과 풍요로움을 추앙하고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부에 만족하고 취해 있는 모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이제 물질적인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성곽들도 티끌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압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부와 재력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그 재력을 믿고 하나님을 외면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평탄한 삶과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방 족속인 애굽도 블레셋도 모압도 저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